법구경 붓다품. 여기 번뇌의 거센 흐름을 정복한 한 승리자가 있다. 그는 남아있는 생 동안 다시는 번뇌의 흐름에 굴복하거나 정복되지 않을 것이다. 번뇌의 자치가 사라진 공의 경계에 머무는 붓다를 그대는 무슨 수로 유혹할 것인가? 그에게는 욕망에 휘말리게 하고 얽매이게 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번뇌의 자치가 사라진 공의 경계에 머무는 붓다를 그대는 무슨 수로 유혹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수행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 그는 세속을 여인 평화, 즉 열반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와 같이 온전히 깨어있는 붓다를 신들조차도 소중히 여긴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최상의 진리를 듣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며 부처님의 출현 또한 아주 드문 일이다. 어떤 악행이든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지어라. 그리고 마음을 정화시켜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인내와 절제는 가장 고귀한 고행이며 열반이 최상의 경지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참다운 출가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또한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다. 욕하지 않고 자신과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계율에 따라 잘 절제하고 적당하게 음식을 섭취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더 높은 경지에 대해 사유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돈벼락을 맞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감각적 즐거움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다. 감각적 즐거움이란 아주 짧은 순간에 그칠 뿐이며 결국 괴로움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천상의 즐거움에도 기쁨을 찾지 않는다.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붓다의 제자들은 갈망의 소멸에서 기쁨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안식처를 찾기 위해 산이나 숲, 동산, 나무, 사원 같은 곳으로 간다. 그와 같은 곳들로 간다고 해서 참다운 안식처가 되거나 안전해지거나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과 참다운 진리, 성인들께 의지하는 사람은 올바른 지혜로 사성제의 진리, 즉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진리인 팔정도를 본다. 참으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최상의 안전한 안식처가 된다. 이러한 안식처를 찾은 사람은 모든 슬픔에서 벗어난다. 위대한 지혜를 갖춘 분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러한 분이 모든 곳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지혜를 갖춘 분이 태어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번성할 것이다.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도 큰 행복이고 부처님께서 최상의 진리를 설하신 것도 큰 행복이며 화합된 승가가 있는 것도 큰 행복이며 화합된 붓다의 제자들이 있는 것도 큰 행복이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 즉 공경할 만한 분들을 공경하는 사람은 장애들을 잘 극복하고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난다. 평화롭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분을 존경하는 사람의 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할 수가 없다. 법구경 두 쌍의 개성품. 마음은 모든 악한 상태나 행위에 앞선다. 마음이 주된 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마차의 수레바퀴가 수레를 이끄는 황소의 뒤를 따르듯이 괴로움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마음은 모든 선한 상태나 행위에 앞선다. 마음이 주된 것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림자가 따르듯이 행복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누가 나에게 욕했다. 누가 날 때렸다. 누가 날 이겼다. 누가 나의 물건을 빼앗아갔다 등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증오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욕했다. 누가 날 때렸다. 누가 날 이겼다. 누가 나의 물건을 빼앗아갔다 등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증오는 가라앉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를 통해 그치지 않는다. 오로지 자비의 마음을 통해 그치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영원한 법칙이다. 사람들은 싸우면서 서로 같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잘 알아차리게 되면 싸움을 그치게 된다.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며 감각 기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과식하고 방만하고 나태하면 바람에 연약한 나무가 쓰러지듯 불선한 마음 상태에 정복당하고 만다. 감각적 만족의 위험을 잘 알아차리고 감각 기관을 잘 다스리며 적당히 먹고 청정한 신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바위산에 바람이 불듯 불선한 마음 상태가 그를 정복하지 못한다. 청정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가 없으며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노란 가사를 입을 자격이 없다. 모든 번뇌의 오염을 제거하고 개를 잘 지키며 자기 절제와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노란 가사를 입을 자격이 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보고 실제인 것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 실제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 잘 아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게 된다. 지붕이 부실하게 엮여진 집에 비가 스며들듯이 잘 닦여지지 않은 마음에 갈망이 스며든다. 지붕이 잘 엮어진 집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잘 닦여진 마음에는 갈망이 스며들지 않는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자신이 행한 업의 더러움을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업이 청정하다고 인식하고 기뻐하고 흡족해한다. 악업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후회하고 저 세상에서도 후회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악업을 지었구나 하고 후회한다.
그는 계속해서 후회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상태로 향하게 된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해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해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선업을 지었구나 하고 행복해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복해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상태로 향하게 된다.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소홀한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소를 세고 있는 목동과 같아서 성스러운 삶의 결실을 얻게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약간의 경전을 외우고 있더라도 가르침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은 욕망과 분노, 미혹을 버리고 참되고 바르게 알고 있고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성스러운 삶의 결실을 얻게 된다. 법구경 화에 관한 품. 화내는 것을 그치고 자만을 버려버리며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지니 몸과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결코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달리는 마차를 잘 통제하듯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마부라 불린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고삐를 잡고만 있을 뿐이다. 화내지 않음으로 화냄을 극복하고 유익함으로 해로움을 극복하며 관대함으로 인색함을 극복하라. 또한 진실로 거짓을 극복하라. 진실을 말하며 화를 내는 것에 압도되지 말라. 도움을 요청하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베풀어라. 이러한 세 가지 실천에 의해 그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항상 몸을 잘 절제하고 죽음을 초탈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 방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신을 잘 훈련시키며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번뇌는 소멸한다. 아둘라여, 참으로 이러한 것들은 오랜 관습이니 비단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혹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비난한다. 혹은 적당히 말해도 비난한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적으로 비난만 받거나 전적으로 칭찬만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결코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결코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밤낮으로 자신을 잘 살피며 흠이 없고 현명하고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을 칭찬한다. 순수하게 정제된 금화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신들조차도 그를 칭찬할 것이며 불암한 사제들에 의해서도 그는 칭송받을 것이다. 신체적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행동을 잘 다스리며 해로운 신체적 행위들을 버려라. 대신 유익한 행위를 실천하고 닦아라. 언어적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말하는 것을 잘 다스리며 해로운 언어적 행위들을 버려라. 대신 유익한 언어적 행위를 실천하고 닦아라. 정신적으로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고 감정이나 생각을 잘 다스리며 해로운 정신적 행위들을 버려라. 대신 유익한 정신적 행위를 실천하고 닦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행위나 말, 생각이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법구경 세상품. 감각적 욕망의 만족이라는 천박한 결과를 쫓지 말고 깨어있지 않는 상태로 지내지 말라.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받아들이지 말며 세상에 윤회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서 있는 동안에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라.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지낸다. 근면히 수행하라. 게으른 삶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미래의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지낸다.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을 잘 장식되고 꾸며진 왕의 수레와 같다고 바라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깨어있지 못했으나 훗날 깨어있게 된 사람은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지었으나 훗날 선행으로써 그것들을 극복한 사람은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세상은 눈멀어 있으며 참답게 깨어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축복받은 상태에 이른 자는 참으로 드물다. 백조가 태양의 길을 따라 날아가듯이 신통의 힘을 가진 이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지혜로운 이는 마라와 그의 무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참다운 진리에 이르는 길에 역행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에 무관심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짓지 못할 악행이란 없다.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은 천생의 세상에 갈 수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관대함을 칭송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시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미래에 행복해진다. 지상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것보다 천상 세계로 가는 것보다 천상과 지상,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보다 성스러운 흐름에 드는 결실이 훨씬 더 수승하다. 법구경 애정품.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빠져들고 정작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외면하거나 추구하지 않으며 즐거움만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열심히 정진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얽매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함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사랑함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사랑함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애착함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애착함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애착함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집착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욕망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욕망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갈망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갈망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갈망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붓다의 가르침 위에서 확고하게 계행과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은 참다운 진리를 실현시키고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며 머문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소중히 여긴다. 번뇌의 불이 꺼진 정멸의 상태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세 가지 성인의 과의에 흡족해 하며 물질적 쾌락의 얽매임에서 풀려난 사람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라고 불린다. 먼 곳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온 사람을 친척, 친구 혹은 그를 걱정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준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행을 지은 사람이 미래 세상에 가면 친척들이 먼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을 맞이해 주듯이 그의 선행이 그를 맞이해 줄 것이다. 법구경 불선업품. 서둘러 선업을 지어라.
선하지 않은 업으로부터 마음을 식혀라. 공덕을 쌓는 일에 게으른 사람은 선하지 않은 업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만약 악업을 지었다면 그는 그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통은 결국 악업이 쌓인 것이다. 공덕을 가져오는 업을 지어라.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자주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축복은 결국 공덕이 쌓인 것이다. 악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까지 악업을 행하는 사람은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는 곧 악업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까지 선업을 지은 사람도 힘들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는 곧 선업의 결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업을 가볍게 보지 말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결국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씩 악업들을 모아 결국 그 자신을 채운다. 그것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업을 가볍게 보지 말라.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결국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업들을 모아 결국 그 자신을 채운다. 적은 경호원을 가진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악업들을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 독은 해를 입히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악업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악은 없다. 해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불어오는 바람에 고운 먼지를 던지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듯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악업은 되돌아간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태에 들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비참한 세상에 태어나며 선업을 지은 사람은 축복받은 세상에 태어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은 열반에 이른다. 하늘이나 바다, 산속의 동굴로 피한다 하더라도 악행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 하늘이나 바다, 산속의 동굴로 피한다 하더라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다. 법구경 폭력의 품.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다른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남을 때리지도 말고 또한 때리게 할 원인도 만들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다른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남을 때리지도 말고 또한 때리게 할 원인도 만들지 말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즐거움을 원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으로 해를 가하게 되면 그는 미래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기 힘들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즐거움을 원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으로 해를 가하지 않으면 그는 미래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지 말라. 행한 대로 되돌아올 것이다. 앙심을 품고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다. 그 대가로 맞을 수도 있다. 깨진 종이 울리지 않는 것처럼 앙심을 품지 않고 스스로 침묵하게 되면 그는 이미 열반을 성취한 것이다.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써서 소들을 목초지로 몰아가듯이 늙음과 죽음은 중생들의 생명을 몰아낸다.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불이 자신을 태우듯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비폭력적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쓰게 되면 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는 극심한 고통, 질병, 신체적 상해, 심각한 병, 마음의 혼란, 국왕으로부터의 핍박, 고소, 고발, 가족이나 친족을 잃음, 재산을 잃음, 화재로 집을 잃음 등을 겪게 되며 몸이 무너진 후 지옥 같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나체로 돌아다니고 헝클어진 머리를 묶어 지내고 오물을 바르며 단식하고 맨 땅에 누워 지내고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고 뒤꿈치를 들고 쪼그려 앉아 지낸다 하더라도 의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정화시키지는 못한다. 비록 유쾌하게 보이더라도 평화 속에 지내고 번뇌를 잘 극복하고 다스리며 진리에 확고부동하며 청정을 완성한 사람은 모든 생명들에 대해 폭력을 내려놓는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고결한 존재이고 수행자이며 비구이다. 법구경 올바른 품. 어떤 일에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옳고 그름 양쪽을 다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그릇되지 않고 적법하고 공평하게 이끄는 현명한 사람은 법의 수호자이며 법답게 사는 사람이라 불린다. 단지 많은 말을 한다고 잘 배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확고하고 증오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 정통한 것은 아니다. 적게 들었어도 직접 몸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시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진리에 정통한 사람이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해서 장로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 들어갔다면 헛되이 늙은 사람이 될 뿐이다. 진리 안에 머물고 계행을 잘 지키며 비폭력과 절제, 자기 통제를 구족하고 번뇌의 오염을 제거해버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로 수행자라 불린다. 언변이 유창하거나 혹은 외모가 잘생겼다고 해서 질투심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성냄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뿌리 뽑고 소멸시키고 제거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불린다. 몸과 마음을 제대로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출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을
어찌 출가자로 부를 수 있겠는가? 크든 작든 모든 악행을 잘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악을 잘 다스린 사람이기 때문에 참다운 출가 수행자로 불린다. 단지 탁발을 한다고 해서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비구라 불린다. 선과 악 양쪽을 다 초월하고 최상의 공덕을 성취하며 이 세상을 참답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비구라 불린다. 단지 침묵한다고 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저울의 중심을 잘 맞추어 들고 있는 것처럼 가장 훌륭한 것은 취하고 동시에 나쁜 것은 피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현자이다. 이 현생의 세계를 안팎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는 현자로 불린다. 생명을 해치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다. 모든 생명들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라 불린다. 수행자여, 번뇌의 소멸에 이르지 않는 한 계율을 잘 지키고 엄격히 고행을 한다고 해서 혹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높은 산매를 얻었다고 해서 외딴 곳에 머문다고 해서 세속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출가의 기쁨을 만끽한다고 해서 만족함에 머물지 말라.